2월 4일 화요일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불신과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에는 오해가 일어나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며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발생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1절에서 25절에 오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제 그들은 약속한 대로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우자 이를 본 서쪽 지파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단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거에 아간의 죄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었고 또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서쪽 지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려는 열정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위험해 보였던 이 행동은 사실 동쪽 지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지리적 경계가 되어 후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소외될까봐 염려하여 이 제단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황을 겪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서쪽 지파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숨겨진 동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반응한다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먼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가 나옵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서쪽 지파들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을 보내어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자들이 직접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나아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을 오해할 때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동쪽 지파들은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제단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증거의 제단으로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은 서쪽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이 앞서 대화보다는 다툼과 갈등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을 나누며 오해를 풀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할 때 많은 오해와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44절을 보면 화해와 공동체의 회복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듣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려는 의도로 제단을 세운 것임을 이해하고 전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며 공동체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이 사건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처음에는 강경하게 나섰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려는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혹시 해결되지 않는 오해나 갈등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용서로 충만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지혜로 이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경청과 이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연합하고 평화를 이루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